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 28절입니다.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께 본문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는 그게 마음에 듭니다.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네가 먼저 알아야지. 대충 읽고서 그냥 만담하듯이 그딴 식으로 설교하지 마라. 그런 건 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한 430년 이상 노예살이 했죠. 우리는 정확히 일제시대에 정확히 35년, 저는 일제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말 몇 마디 알지 않습니까? 이빠이, 뭐 여러 가지 압니다. 살지 않았으면 일제시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35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됐죠. 그런데 430년 이상 살면은 이거는 뭐 세포 사이 뼛속까지 노예 그 근성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 그걸 꺼냈어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세월 광야 세월 보내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그 마지막입니다. 요단강 이제 시내산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에돔을 치고 올라가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40년 동안 바라던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이런 격려하는 과정 중에 모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너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만약에 노인 아파트 40년 기다렸다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구절 읽을 때 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얼마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레바논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 거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은 대략 BC 1250년,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중에서 40년 살았죠. 그래서 또 거기서 사람 죽이고 나와가지고 도망쳐서 미디안강에서 또 40년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또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120살에 죽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거치고 이제 비로소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렇게 원하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기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그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너무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럼 왜 죽냐?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전했죠.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고 죽이시냔 말이에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 하나님 그 아름다운 땅 좀 들어가기 위해서 NO! 과거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가 단 한 번! 40년 동안 단 한 번! 근데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밉보여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실수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무리바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인구만 200만이에요. 그리고 거기 딸린 양과 소와 염소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픽픽 쓰러져. 애들도 쓰러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쓰러집니다.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 끌어가고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하나님께서 큰 바위를 보이시며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주라. 근데 물을 어떻게 주냐고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한국말로 반석에게 명하여 주라. 아니 명령을 하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쓰여진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 거기에 명령하다는 단어는 다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발은 to speak.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바위한테 말해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 가지고 자기가 흉내를 낸다면 딱! 두 번을 때렸어요. 아마 이거보다 더 빨리 때리는지 몰라요. 딱딱! 방정맞게 때렸는지 모릅니다. 하여간에 성경에는 2번을 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말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 다발, to speak, 말하라고. 왜? 내가 말하는 대신에 네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창조할 때 동일한 하나님께서 모세야 말로 해라. 그럼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바위야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바위로 2번을 쳤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걸핏하면 나를 원망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보고 홍해까지 건넜는데 또 여기서 죽이려고 내가 원망하고 이 패역한 자식들아. 지금 우리가 보는 번역에는 이 반역한 자들이야. 반역이라 했어.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냐. 그리고요 바위를 딱딱 2번 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말이 거치게 나오죠 벌써.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자기 형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딱딱 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과 짐승까지 다 마셨다 그랬어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아닙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믿지 못하고 제일 먼저 나를 믿지 못하고 보세요. 나를 믿지 못하고 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마침표. 이게 명백히 징계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게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는데, 하나님이 믿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네가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로 명령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는데 모세는 바위를 2번 지팡이로 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바위를 치지만 그 감정 속에는 패역한 백성들을 치고 싶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냥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겁니다. 아주 격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미.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감정풀이를 했습니다. 지팡이로 2번 때려버렸어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일을 망쳤다는 거예요. 망쳤다는 거예요. 비록 원망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내가 물을 주는 게 내 뜻이야. 그럼 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네가 지금 바위를 치면서 난리를 치냐? 이 한 번의 사건이 이게 실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입니다. 하나님 언제 바위를 치라 했습니까? 다발, 말하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격한 감정과 혈기로, 그리고 우리가 너희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건 마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물을 내는 능력, 권능이 있는데 그게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발휘될 수도 있고 발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투로 들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오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주신다 그래야지. 우리가 물을 내려면 뭐야?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까불지 마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내 맘이야. 문제가 돼. 이 사건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물을 다 시커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하고 아론은 회중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리라.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잘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모세가 고의적이고 부당한 분노 가운데 빠져 있었지. 자기가 지팡이로 바위 치면서 하나님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분노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분내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분도 마음대로 못 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 수고를 다하고도 가나안 들어가는데 너는 열에 나오라. 여러분 군대에서 뭐 꼭 한 줄 세워가지고 너 나와 열에 그러면 걔는 못 가는 거예요. 밥도 못 먹으러 가고 뭐 작업장 못 가고. 모세는 너는 나와. 아론 나와. 미리암도 죽었어요. 누나. 아론도 먼저 죽었어요. 마지막에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리스펙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이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신이야. 하나님께 대한 리스펙트를 잃어버리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상관의 존중이 부서지면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부러져 버리면 그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존중을 기대할 필요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자기가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존중하냐?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이 신인데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리스펙트예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정예배 드리는데 양말 다 신습니다. 옷 다 신습니다.
아이고 맨날 예배 드리는데 또 양말 신고 옷 입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빠 죽겠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아이고 뭐 서너 명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인데 무슨 양말까지 다시 양말 신어야 됩니까? 더운데? 안 신어도 되는 거죠. 너 정신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24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땐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24절에 주 여호와여 불렀죠? 잘 보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더니,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여호와입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자, 한국말로 주 여호와여 불렀습니다. 주 여호와여 불렀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단어가 두 단어인데, 아도나이는 로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집주인을 랜드로드로 하잖아요. 땅 주인 로드. 자,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도나이는 로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그 다음에 또 야훼. 야훼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증인 제호바 위트니스 제호바입니다. 그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야훼입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그러면 모세가 자기 그 아름다운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된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딱 나오면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습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립니다. 명백히 단어는 야훼인데 여호와인데 읽을 때는 그냥 아도나이로 읽어버리고, 왜? 야훼를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주 여호와여는 원문에는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게 됩니까? 아도나이 아시겠어요? 야훼를 아도나이로 겁이 나서 다 모든 성경의 야훼는 다 아도나이로 읽어버려. 지금도 그래 랍비들이. 그러면은 24절에 주 여호와여 어떻게 합니까? 아도나이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어저께 제가 밤에 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너무 정확히 나왔어. 주여 주여 아도나이 그거로 되지 않는다. 모세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거 보면 확실해. 다만 이 땅에서는 물리적인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죽었어. 24절에서 하나님께 아도나이 나 아름다운 땅에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 무리바에서 사고 쳤잖아. 너 지팡이로 2번 혈기 부리면 때렸지? 너 네가 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뽕 세웠잖아. 그죠? 아도나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팡이 휘두르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의 마지막은 안타깝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인간의 공로로 따지면 모세가 1번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야. 둘째,
지팡이로 반석 2번 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마치 모세가 자기 형이 큰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도록 비추어질 수 있는 언사를 드러났어요. 물을 내는 주체는 여호와여. 분명히 말해야 돼. 오늘 너희에게 눈 뜨고 똑바로 봐라. 여호와가 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었어요. 단 한 번의 이 경거망동으로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신세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벌백계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빼버립니다. 아, 우리 모세 왜 못 들어갔지? 이거 무리바에서 그거 한번 사고 쳤잖아. 오,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게인스트 하는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한 번이라도 뺏어 먹는 놈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에.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 강구를 들으시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뭐 좀 생각해 보겠다. 그건 없어요.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신약시대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떠오릅니다. 바울 자신이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유명한 대표자 모세, 신약의 가장 유명한 대표자 바울,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는 철저히 완벽하게 냉혹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기도를 할 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자에게 영적인 호흡이죠. 기도가 끊어지면 그 영혼은 질식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질식된 걸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계속 이어져야 될 뿐만 아니면 질식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죽음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간단히 말해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율법은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율법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빼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율법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모세를 빼버림으로써 벌써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 모세가 안 들어가서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랑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들어가냐고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가 들어갑니다. 예수가 앞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징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들어가는 거 죄송하지만 공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상급은 있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자체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보혈을 뒤따라 들어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신자들,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이사를 계속 다녀서 국민학교 4군데를 다녔습니다. 한 1년 반쯤 되면 이사 가야 돼요. 그럼 친구를 조금 사귈만 하면 여름방학 때 빠이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학교 다니고 계속 이사 다니다가 이제 또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왔죠. 미국에서는 도대체 몇 번 이사를 다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시니어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안 났어. 진짜 마지막 이민이 하나 남았어. 이건 제일 무섭고 아니면 제일 신나는 이민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2개만 남았네. 2개만 남았네. 오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의 이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관점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규정시켜 버립니다. 천당과 지옥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실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리고 회피합니다. 왜? 그 뭐 기쁘고 즐거운 주제가 아니고. 그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전의 인생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100년, 120년. 죽음 이후는 영원한데 어떤 걸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말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걸 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뭡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요겁니다. 우리는 모든 지금 이 땅, 우리가 전부 여기 이 땅, 천국이 아니라 지국. 이 땅 지국에 살고 있어요. 이 땅 지국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죽음은요, 환영할 수 없는 불천객이야,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무슨 죽음이야, 죽음은 쓸데없이. 그러다가 한 3개월 후에 꼴까닥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아무도 모르지. 오늘 찬송했잖아요. 고개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지 못할 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죽음만 말하면요, 인생 무상이 되지요. 그래서 그거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말해야 돼. 영생. 내세가 없는 신앙은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 예수님 시대의 종교의 한 섹트인데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천당 없어요. 천사 믿지 않아. 부활 믿지 않았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의 기득권과 물질 추구, 그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적당히 협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너무 사람이 그렇게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꼬이는 거야. 적당히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 데만 몰두하면서 살았어요. 천당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데 천당 갔겠어요? 못 갔겠지.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콱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자주 우리 육체의 마지막 시점, 그 죽음을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는 내 옆에 누가 있으려나? 내가 죽을 때 내 자전거는 누굴 줘야 되지?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 죽음 너머의 세계, 천국에 관해서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두개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있고 텔레비 있다는 게 다른 거지 영혼은 똑같아.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하나님 없이 일하고 하나님 없이 뭐 공부하고 다 필요 없어. 마지막에는 꽝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는 사두개인.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안 되겠죠?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는 없어요. 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